자, 오늘부터 12주간 이제 빌립보서 강해해 나가는데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말 이제 한 달 동안 그리고 연초 2달 동안 하면 아마 12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송구 영신이라고 그러죠.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이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들이 참 의미 있게 아마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기 바라고요. 오전 오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제 좋아요. 오전은 오전대로 좋고 오전에 한 30여 명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또 오후에도 비슷하게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니까 좀 더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이번에 강해를 하면서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제목 붙인 게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별칭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서신과 함께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서신이 많이 있거든요. 빌립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을 뭐 13개까지도 보니까 많은 서신이 있고 또 베드로도 서신을 쓰고요. 또 야고보도 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신약에 나오는 그 서신들 가운데 옥중 서신이라고 구분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옥에서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옥중 서신이에요. 그럼 보세요. 빌립보서가 바로 그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거든요. 옥중 서신이 4개 있는데 혹시 들어본 사람, 아시는 분, 옥중 서신이 4개가 있어요. 바울이 다 쓴 건데 그 옥중 서신 4개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옥중 서신 하면은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걸 4개를 가지고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게 다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별칭이 2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게 옥중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또 다른 별칭으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매치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야.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쓴 편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고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서신에 유독 다른 서신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유독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웃긴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잘 먹는 것에 반해가서 결혼했는데 요건 조금 용서하고 들으세요. 처먹는 것에 질려서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잘 먹는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일 때가 있고요. 근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 어느 때는 좋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여요? 남자들이 남편이 싫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잘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먹기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질린다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상황인데도 어느 때는 그 먹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하고 어느 때는 그 먹는 모습이 질려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농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그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죠? 어떤 사랑이 없으면은 그 관계가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떠냐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관계는 좋을 수도 있고 정말 형편없이 이렇게 추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무슨 서신?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에서 썼는데 그런데 옥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가리켜서 무슨 서신이라고 한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한다. 이 2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있어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생각할 때 이 2가지 역설적인 이 2가지 별칭이 근데 굉장히 주는 의미가 깊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하여서 빌립보서가 이 옥중 서신이고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의 몸은 부자회하지만 그 옥에서 상당히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식적으로는 한두 번 얘기하지만 지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정말 옥에 있었지만 기쁨이 넘쳤어요. 그 기쁨을 나누어진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 2절밖에 안 읽었어요. 1절, 2절. 1, 2절 이제 나누는 것은 금박해. 그런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전체 서신에 대해서 지금 개요를 간단히라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한 절 한 절 빌립보서 한 절 한 절 강해에 나갈 때 상당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개론, 아주 줄여서 좀 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동기로 쓰여지고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이 어디고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잠시 나눈 다음에 오늘 1절, 2절, 2절만 간단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지도에 보면은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시 여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가운데 위쪽으로 빌립보라고 있죠? 찾으셨어요? 네아폴리 있고 빌립보 있죠? 저기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마게도냐는 로마의 속주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속주 가운데 빌립보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주 안에서 빌립보시가 제일 큰 성읍이었어요. 이 빌립보시는 원래 브라게라고 하는 야만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인데 이 빌립이 그 브라게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차지하고 브라게를 밀어내고 그 지역을 이제 이름 짓기를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라고 이름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BC 168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전체 지역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식민지화 되면서 로마에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빌립보시를 이제 제일 큰 성읍으로 이게 세워서 유지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세워진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드로아니 또 여기 뭐예요? 갈라디아 이렇게 있는 이곳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유럽을 나누는 그런 경계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그게 교두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고 유럽 이제 마게도냐로 해서 옆으로 이제 쭉 이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로마도 나오고 또 어떻게 스페인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펼쳐지는 거고 그 스페인으로 쭉 가다 보면 대서양 건너서 뭐가 있을까요? 거기 이제 미국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이 바로 이 소아시아하고 유럽을 나누는 그런 교두부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2절에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더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 지도를 다시 펴주시면은 이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우게 된 배경 속에는 성령이 아주 강력한 역사와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든든할 계획을 갖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그리고 버가, 안디옥, 여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흘러갔던 게 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한 것은 자기가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잠시 머물다가 떠났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자신이 떠난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는가, 또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좀 잘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던 거예요. 처음에 계획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여기 처음에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1차 선교 여행 갈 때는 이렇게 구브로로 해서 여기 버가까지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갔지만 2차 선교 여행 때는 거꾸로 했어요. 그 사정이 있는 건 아시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쪽으로 해서 다소를 거쳐가지고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향했다고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한 이 안디옥 정도에 와가지고 이 바울의 생각에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버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자기가 세운 교회를 둘러보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이 바울을 강력히 이끌어가지고 이쪽 드로아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로 왔을 때 여기서 밤에 환상을 본 거야. 그게 지금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여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밤에 일어나서 손짓하는 거야.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가레오마케 있잖아요. 여기 에게해인데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 여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만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여성 비즈니스 워먼 있죠.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자주 옷장사. 그러니까 이제 천을 파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워먼을 만나서 그 루디아가 많이 도와줘서 그 집에서 예배도 하고 또 루디아가 실제로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줘서 선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있는 동안에 이 바울이 그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점하는 여종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점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 점해가지고 주인을 아주 유익하게 하는,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여종이 있었다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밀리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이 화가 났잖아요. 돈벌이가 끝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관에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 바울이 여기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한 이제 그 아주 깊은 옥에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 있는데 빌립보 감옥 있죠? 한번 비춰주세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이끄셨는가?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지?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까 거기서 지도에서 보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으로 내려오는 건데 성령이 그를 강력히 이끌어가지고 드로아로 끌어들이더니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해가지고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왜 이르게 하셨는가? 바울은 그때까지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점하는 여종을 물리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결국 저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깊은 옥에서 그 한밤중에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왜 자신이 거기 갇혔는지 몰랐어요. 그걸 성령이 그렇게 강력히 이끌었기 때문에 바울은 묻지도 않았어. 그냥 이끄는 대로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옥도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면서 거기서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서는 스스로 이제 자기 자결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 간수가 죽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잘 지켜야 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로마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간수하는 그런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에게 부과되었던 죄가 자기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내 몸을 해하지 말라고 딱 나타나가지고 다른 죄수들과 다 함께 있었잖아요. 제가 이건 누차 설교해 드렸어요. 근데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이상하게 듣는 분들이 계신데 수없이 많이 설교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죄수들이 저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은 험악한 죄인들이요. 그러니까 옥문만 열리면 도망칠 텐데 이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고 그냥 서가지고 바울이 지도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묻지도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갖고 그 빌립보 깊은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이 죄수들이요, 그 흉악 범죄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바울이 멈춰 있어. 근데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죄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간수가 그렇게 죽으려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의 멤버는 루디아가 있고요, 점에하는 귀신 들렸다가 낳은 그 여종이 있고요, 그리고 간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죄수들이 구성된 것이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지금 소아시아 저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 가면은요, 마게도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있대요. 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았다가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지나도 기억하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거 뭐 잘 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꿈을 꿔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취를 남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한 것, 이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렇게 남길 수 있도록 그게 복을 더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관문,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얘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때는 언제냐? 연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늦어서 길게 오전처럼 설명을 못하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기록 연대와 장소, 이거는 61년에서 63년경 그렇게 기록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장소는 어디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감옥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성서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성서를 연구하면서 성경에 있는 구절들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가지고 밝혔을 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그때는 61년에서 63년경 바울이 로마에 제1차로 그 투옥됐을 때 옥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적 근거는 뭐냐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가이사는 시저를 말하죠. 그건 뭐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의 집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신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로마 황제의 신하가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되고 그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이 말과 가이사의 집 신하, 집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볼 때 바울이 있었던 것이 로마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자신이 풀려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1장 19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도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알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옥에서 풀려날 때가 다 되었다,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고 지금 바울은 부자유한 상태에 있는데 어떤 이제 추록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이 보면은 여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투옥 당해 있었던 일을 여기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연대는 이제 여러 정황상으로 볼 때 AD 61년에서 63년 로마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옥 중에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빌립보서의 별칭은 옥중 서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옥중 서신, 그렇게 부자유하고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이 제약이 많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죄수의 몸으로 썼지만 빌립보서에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자유하지만, 몸은 부자유하지만 바울의 영은 자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신들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 많아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썼느냐,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썼느냐 이걸 알 때 빌립보서를 한 절 한 절 이제 공부해 가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면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굉장히 밝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분이 누구를 위로해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분의 상황을 보면은 그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잖아요.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그 배경을 안다고 하는 거, 기록된 상황 배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이 더 배경을 알면은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으면요, 그가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는 스토리가 있으면 그 이야기가 더욱더 빛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배경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더 큰 메시지,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론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굉장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하시고 이제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 빌립보서는 그러면 어떤 그런 동기에 의해서 썼느냐, 이제는 무슨 동기가 특별히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서신이 다 서신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편지 쓰는 게 뭐 컴퓨터로 써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는 이렇게 편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편지 쓴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뭐 그냥 양피지에 쓰든지 아니면 파피루스지에 쓰든지 또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요. 한자 쓰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그냥 쉽게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고 정말로 그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편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서신들이 다 목적이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 그 목적과 동기를 알 때 우리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더 큰 은혜를 또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런 동기 이런 걸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립보서는 어떤 동기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지게 된 것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1절, 2절, 2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서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서신들 한번 대보세요. 자, 이제 빌립보서 하나 있어서요. 자, 바울 서신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바울 서신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로마서 있고요. 또 고린도 전후서 있고요. 그렇죠? 잘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있고 갈라디아서 잘 나오네, 그죠? 갈라디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또 뭐요? 디도서도 있고요. 아직 안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빌레몬서, 아까 옥중서신이라고 빌레몬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 교단에서는 13개까지 봐요. 그리고 14개까지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개까지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옥중서신 4개랑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죠. 갈라디아서 뭐 또 말할 것도 이런 서신을 다 포함해서 14개까지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나 보수주의 신학에서 공통적으로 이거는 틀림없이 바울이 쓴 것이다. 그렇게 다 합의를 본 게 7개의 서신이 있어요. 7개 서신. 몇 개? 7개가 있어요. 7개를 일러드릴게. 이거는 누구나 다 바울이 썼다고 인정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4개. 이 서신이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뭐예요? 빌레몬서 아니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있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이제 7개 서신이요. 이건 틀림없이 바울이 쓴 것이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야. 근데 7개 서신 가운데서 6개 서신, 빌립보서를 빼고, 이거 잘 들으세요. 재밌어요. 빌립보서를 빼고 6개 서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서, 이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이르기까지 각 서신의 1장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세요. 이제 자,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나와 보세요. 자, 한번 여기 이제 6개의 서신 말할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썼다고 하는 6개의 서신의 1장 1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서신을 시작하는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제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그 다음 에베소 1장 1절 시작.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앞부분을 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했어.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에베소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까지만. 자, 지금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보셨어요? 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또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로마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자, 공통점이 뭐예요? 6개 서신에 똑같이 나온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4개 서신에 나왔어요. 6개 서신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같은 단어가 하나 나와요. 사도,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6개의 서신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강조하는데 앞에 서술된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친히 쓴 그 6개 이 서신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는 그렇게 매 서신마다 1장 1절에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됐다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요. 지금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편지 쓰는 거 지금 이메일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그리고 힘든 작업이에요. 그 편지를 그렇게 귀하게 편지를 써서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건데, 그렇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읽혀지길 원하는 거죠. 특별히 서신에서는 복음 내용 아니에요. 기독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는 그런 우리 교회 생활에 관한 내용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뭐를 인정할 때 귀를 기울여요? 권위를 인정할 때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목사가 이렇게 성경 강의하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나오셔서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집사님들도 할 수 있지만 집사님이 나와서 한다 그러면 조금 덜 나올 거야. 이 목사가 나와서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12주간 좀 이렇게 정성 들여 준비해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은 내가 이 목사라고 하는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목사님은 준비되었고 공부도 하셨고 잘 정리하셔서 필요한 말씀을 전할 거야,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목사로 알기 때문에. 이것처럼 여러분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그냥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제껴놓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하루에 수십 통 편지를 받아요. 이메일도 많이 받고 편지도 받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권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제껴버리는 거야. 뜯어보지도 않아. 그렇게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귀하게 쓴 편지를 썼는데 사람들이 잘 읽어주길 바라고, 자기가 그 편지에는 항상 교훈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직접 쓴 이 서신에서 6개 서신에서 장장 6개 서신에서 내가 사도다 말이야. 이걸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니까 날 깔보지 말어, 나에게 잘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은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잘 듣고 행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울은 그렇게 사도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사도권 주장하지 않아도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택하셔가지고 훈련시키고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누가 의심을 해요? 베드로 이름만 대면 그 권위가 딱 서는 거죠. 그렇죠? 야고보를 누가 의심해요? 야고보 이름만 대면 그냥 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 특히 뭐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그걸 뭐 주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면,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보질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나가던 길에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거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건 자기 혼자 얘기지. 아니, 이 체험을 자기 혼자 한 거거든. 옆에 있는 사람 듣기만 했지 보지도 못하고요 막 그랬어요. 아주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 건 아니야.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철저하게 정말 너무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그냥 어떻게 뭐 증명할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그 귀한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의 내용을 사람들이 잘 듣고 이해하고 그 교훈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1장 1절 각 절마다 시작하면서 사도권을 강조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7개 서신 가운데 하나 남은 게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하는 빌립보서란 말이야. 그럼 빌립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빌립보서 1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자,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는요 어떤 권위의식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야.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 길게 설명을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된 뭐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과 종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쓰면서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은 절대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오히려 낮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다른 서신과 다르게 여기서는 똑같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 손으로 쓴 편지인데 여기서는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지 않고 여기서는 어떻게 자기가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겸비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쓰면서는 바울이 그 빌립보 교우들에게 굳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우들하고는요 영적인 전우회가 있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은 옥에 갇혔었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죽도록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웠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그렇게 풀려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거기 성도들은 바울의 이 이야기는 그 일대에 다 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런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된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 하지 않아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위치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랑 달리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이처럼 사도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는 내용이 이 편지에는 많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을 훈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된 바울은 구차하게 그렇게 길게 쓰지 않아도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아주 각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도 정말로 각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겠지만 매 절 속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이제 상고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우리의 마음에도 그냥 이게 뭐예요? 그냥 심장에 뛸 수 있는 그와 같은 감동이 이 빌립보서에는 특별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옥중서신이라고 해도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딱딱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딱딱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율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딱딱해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이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그런 개인적인 친밀함 가운데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전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투쟁하면서 세운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하고 힘든 거 그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보낸 편지는 굉장히 퍼스널한 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빌립보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구 영신에 딱 맞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계절에 2장에 들어가면은 기독론도 나와요. 그냥 굉장히 우리의 심령에 와닿는 따뜻한 그런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증거를 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다른 서신에는 이런 거 없어요. 다른 서신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얼마나 여러분 강렬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얼마나 뜨겁겠어. 그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증인이라?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할 만큼 그 굉장히 친밀감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이제 1장에서부터 그런 관계 안에서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4장 1절도 보세요. 4장 1절 시작.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표현,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렇게 빌립보서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중간에도 그 교우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구구절절히 배어 있는 게 바로 이 빌립보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절 한 절 살펴가기 전에 이런 이해를 갖고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 오해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면은 말 갖고 꼬리 잡지 않는다고,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고, 무슨 말을 해도 내게 필요하고 내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하고 그렇게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소리가 있지만 책망하는 소리조차 빌립보 교우들은 달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읽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서가요,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개인적인 친밀감,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그 교우들을 이제 교훈하고 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동기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또 다 갔어. 오전에는 1시간 20분이에요. 1시간 20분. 꼬박 1시간 20분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설명이 되더라고. 오후에 지금 한 40분 설교하려니까 굉장히 지금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걸 설명 못 하겠어요. 그래서 동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이런 집필 동기 배경 속에서 바울이 아무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런 각별한 그런 애정을 담아서 보낸 편지다.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저작 동기랑 관련된 그 구절들이 있어요. 이건 디도라고 바울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도, 이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여기서 이 디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 오후에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그 디도를 통해서, 이 디도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 빌립보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몇 차례 로마까지 와서요, 그 헌금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우들은 자기들의 스승, 자기들의 그 목자가 옥에 갇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짠해.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도 어려우면서 거기서 헌금을 각출해가지고 그 돈을 누구 편에 옮겼다? 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편에 이제 헌금을 보내가지고 로마에 갇혀있는 그런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돕고 있었다고, 선교를. 근데 이 헌금을 갖고 온 디도가 헌금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 교회의 그 상황을 헌금을 갖고 오면서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인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교인들 간에 분열이 일어난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처음에 세워졌던 원 멤버들은 그냥 루디안이 점하는 귀신 들린 그이 간수고 또 죄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전통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교리, 그와 같은 진리를 전했는데, 율법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는 영접했지만 그들이 과거로부터 계속 배워온, 어려서부터 몸에 이어온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례와 율법의 규정을 또 따라야지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도만 붙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지식 있는 사람들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원래 멤버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이제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믿는 그 도를 얘기하고 이래야지 된다 저래야 된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제. 처음에는 뭐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혼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생각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영적인 문제는요, 이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느 편에 쓰냐에 따라서.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게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디도의 편에 들려서 보냈는데, 디도가 와서 헌금을 들이밀면서 이제 옥바라지 하지만 그것도 바울의 곁에 있으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니까 교회의 형편을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옥에 갇혀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세운 교회, 그 교회인데 이게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깨빵 나게 됐어. 그러니까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러니까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도 복음 전에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바울이 죽은 줄 알고선 또 교회 어떻게 미밀 공동체가 깨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바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간 사람이 바울이라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교회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고 자신이 이렇게 헌신해서 세웠는데, 아니 이 교회가 그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이게 깨빵 날 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은 잘 받아들고 다시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교훈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친밀한 관계, 빌립보 교우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뒤장에 가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교훈하는 내용들, 그들이 이제 잘못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런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책망도 그들이 잘 달게 들을 거라 여겨서 그 다음에 이제 훈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빌립보서가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읽게 될 때 우리는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그때 당시에는 뭐로다가 분열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 율법주의야.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랬어.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성령이 원치 않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데 그게 원치 않고 교회 안에 어떤 이렇게 갈림이 있다고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을 5분에 마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1, 2절 내용 한번 읽으시면서 강조할 건 3개 있습니다. 이 3개만 간단히 마치고 오늘 첫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자, 이제 한 절씩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잘 사용하는 세 가지 용어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된 이거 안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랑 연관돼야지 돼요. 그죠? 종은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순종한다고 할 때 종과 순종 사이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있고 주인이 있으면은 종은 주인에게 뭘 해야 돼? 순종을 해야지 돼. 순종을 해야지 되는데 종과 주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종은 그 주인이 하는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자기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 이후에 바울은 자기 인생인데 제가 국제시장 얘기 드린 것처럼 왜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없어야지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아주 그냥 비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추구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중간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내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 있을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이거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아주 특징적인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in Christ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기독교 구원론의 근본이에요. 구원론의 근본, 그러니까 구원론의 근본을 함축하고 있는 게 in Christ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바울 서신의 164회가 나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전체 서신의 164회 in Christ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 표현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집중돼 나오냐면은 옥중서신에다. 옥중서신에서 in Christ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재미없어요? 재미있죠? 근데 지금 이게 흥미있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몸에 있는 것은 in prison. 그냥 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심령은 뭐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in Christ. 그러니까 이거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 in Christ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의 영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몸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은 거예요. in Christ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사람이 기쁨이 있지 억압받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in prison만 됐다고 하면은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못했을 거야. 그런데 바울은 in prison,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상황에서 그 영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유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자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처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당신들도 자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따르고 in Christ, 내가 지금 옥에 있지만 옥에 있는 내가 이렇게 자유한데 당신들도 in Christ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자유를 누리라 하는 의미가 이 한 구절에 많이 담겨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요 바울 서신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의 아주 그런 엑기스와 같은 것, 이게 함축된 의미를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지만은 정신적으로 인프리즌,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회예요. 그런 부자회. 여러분 몸만 이게 막 바깥에 막 다닌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이 그냥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우울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은 이렇게 갇혀 있어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in Christ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야, 혹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힘들 수 있어. 프리즌에 갇힌 것처럼.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in Christ,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했구나.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하는구나. 요 구절 한 구절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축도하는 거예요. 기원하는 건데, 강구하는 건데,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1, 2절에서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 2절에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은혜 없이는 평강도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바울은 말할 때 은혜와 진리, 은혜와 평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는 법은 없어. 항상 은혜가 앞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항상 앞서, 은혜가 항상 앞서는 거예요. 은혜 없이 평강 없습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 되는 거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한다고 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요, 그 옥에 갇혀서 이렇게 말씀의 종이 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옥에 있었지만 어떻게 평강,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강해 오늘 계론과 함께 1, 2절 간단히 나눠봤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2절 이후 한 절 한 절 상고해 보겠는데, 매절 우리는 바울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 교훈을 듣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